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비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전화위복,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되어 돌아오다는 말입니다. 전국시대 합종책으로 육국의 임금을 돕는 일을 겸유했던 종행과 소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은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했고 실패한 것을 바꾸어 공이 되게 했다.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19년 서울시에서 스타트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간접적 경험과 통찰력 제공을 하기 위해 실패박물관 한국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애플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개인정보 단말기인 뉴턴 메시지 패드는 너무 일찍 출시된 불완전한 혁신 사례 중 하나입니다. 뉴턴은 날렵한 디자인과 필체 인식이 가능한 터치스크린으로 혁신을 이루었지만 당시 시장 상황이 이런 기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나치게 과장된 필체와 느리고 부정확한 인식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아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잡스는 모바일 기기 개발이 가능한 뉴턴의 기술자들을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업에 배치함으로써 결국 뉴턴의 실패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라는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애플의 뉴턴 메시지 패드의 실패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라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 성공의 비결은 실패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기술자들을 공격적으로 전진 재배치함으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반연은 호사다마입니다. 복이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르고성 함락 후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호사다마이며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승리는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르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자신들의 공으로 돌렸고 자만에 빠진 그들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그렇고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은 것도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는 실패를 거울 삼아 모든 것을 재배치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선두에 나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범죄에서 성결케 했으며 군인을 증원하였고 전략과 전술도 구체적으로 다시 세워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의 주제어는 전화위복입니다. 아간을 처형하여 공동체를 정결하게 한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시며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는 달리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며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자신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는 여리고성 함락과는 달리 이스라엘 군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정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십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나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3천 명을 보낸 후 장막에서 승전보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즉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등장하여 전투 지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전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입성 후 최대 위기에 빠진 여호수아는 신중하게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고 작전 명령 매복을 하달했습니다. 병력은 3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증원했고 군사들은 유인조와 매복조로 편성하여 매복조는 아이와 베델 사이에 배치시켰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성의 군대는 이스라엘 유인조를 추격하느라 모두 성 밖으로 나와 성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손에 든 단창을 높이 쳐들자 매복했던 군인들이 비어있는 아이성을 순식간에 점령하였고 단창을 높이 쳐든 여호수아는 그 성을 완전히 함락할 때까지 손에 든 단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단창은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손을 잡아든 아론과 훌, 요단강 제사장들이 맨 법궤와 같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일 뿐이었습니다. 전쟁은 아이성 사람들의 전멸로 끝났습니다. 아간의 사건으로 혼이 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얻은 승전보였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나 이집트 등의 나라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패전국의 왕을 처형하여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이 전쟁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과는 다르게 성포에 온 아이성의 왕을 처형하여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질 무렵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시체를 밤새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을 금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최대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전쟁의 후속 처리까지 마친 여호수아는 더 이상 진군을 멈추고 제물과 언약갱신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면 에벨산에 제단을 세우라고 지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율법을 통해 명령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바위를 제단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난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 돌들에 새기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낭독함으로 언약행신에 대한 예식은 종료되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로 인해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갱신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과 그들의 전쟁은 군사적 승리가 아닌 예배와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깨달은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전화위복의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8장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침으로 전화위복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규례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흐트러졌던 신앙생활을 다시 전진체 배치함으로 예배 생활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화위복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